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단어와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력한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타락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이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주님, 이 새벽에 찬바람을 뚫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다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무거워지던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험창궂은 길로 나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에스겔 23장을 보면서 심판의 장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린 깨어진 언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외치고 계심 또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깊은 죄의 줄에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애굽에서 행음하였고 그녀들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과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형과 아우로 표현되어서 마치 형제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은 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손 윗사람을 말하고요, 먼저 태어난 사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 여인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인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보게 되지요. 조금만 굶주려도,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불편해도 그들은 늘 애굽 땅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상전이 아니었고 지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에 불과했습니다. 험한 말로 말한다면 누가 종놈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겠습니까? 주인이 먹기에 애매한 것들이나 주지 않았을까요? 애매한 생선이나 때로는 험한 일을 시키곤 대가로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음식 정도, 그 정도 줬을 것입니다. 게다가 종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채찍질이나 받는 존재가 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들 가운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엄청 존대받았었던 것처럼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주인에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자유한 것 같지만 깊은 죄의 줄에 매여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까지 사모합니다. 아수르가 누구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와 사망의 줄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림으로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력한 죄의 속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 그 끝에 주님이 계신지를 영적으로 판단하여 더 깊은 죄의 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찌르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그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속에서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행을 더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죄의 선택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같은 곳에 서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죄가 죄임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세상을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나는 큰 죄를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익숙해진 죄를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나의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은 심판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36절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절까지 재판장에서 재판사가 죄의 결과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49절은 정점을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 죄에 대해서 너는 이제 죄를 담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백성을, 죄인된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감싸 안아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남을 넘어서고 이전의 죄들이 기억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 또한 음행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참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 또다시 데려오라, 끝까지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 2장 14절을 통하여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꾸짖지 않고, 아니 꾸짖더라도 타이르고 그리고 위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3장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 있을 때는 치지직거리는 소리만, 그런 잡음밖에 안 들립니다. 엉뚱한 노래나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주파수가 맞춰질 때 올바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나의 여정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